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오병이어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그 굶주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무려 5,000명을 먹였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이 일이 있자 어제 본문인데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로부터 왕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은 무엇입니까? 네,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자마자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해결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자리를 피하셨고 제자들은 급하게 배를 태워서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보내시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피하셨고 제자들도 이 가버나움으로 보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다녀요. 도대체 예수님 어디 가신 걸까?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먹을 것을 해결해 줄 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6절에서 21절도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건너가게 하고 본인도 피하는 사건 중에 한 사건으로 기록하면서 22절, 23절, 24절을 보면 무리들이 지금 애타게 예수를 찾아요. 24절을 보시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배까지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막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배를 타고 건넌 마을 가버나움으로 가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들이 말합니다.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나를 찾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토록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표적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의 첫 표적,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말씀드리며 표적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드렸어요.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기적을 기록한다기보다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사인의 의미 이런 거예요. 표시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상가나 어느 건물이든지 비상구가 있죠. 화재가 나거나 위험할 때 뛰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비상구를 알려주는 표시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상구 적어놓고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표시판을 통해 어디를 보게 돼요? 비상구 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표시판이 목적이 아니라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에 우리가 눈을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보게 해야 되는 떡이라고 하는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의 말씀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까닭이 아니라 너희는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그 사건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경험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 돼야 되는데 계속 그 기적과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떡과 이런 것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무슨 신앙이라고 말하냐면 기복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것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계속 거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을 통해 공급을 받잖아요. 선물도 받고 여러 가지들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아빠가 집에 퇴근할 때 맛있는 붕어빵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와, 우리 아빠 붕어빵 사왔어. 근데 내일은 뭐 사오나? 내일은 뭐 사오나?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사온 그 붕어빵에만,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것을 사온 아빠의 마음, 그래서 친밀해지는 관계, 여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뭘 가져오나? 이것이 기복신앙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굶주리고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이시고 채우세요. 그런데 그렇게 채우시는 하나님과 풍성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떡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향한 열심은 대단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떡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떡을 보고 막 이 강을 건너고 배를 타고 찾아다니는 열심과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기복신앙도 열심과 열정이 있어요. 대단해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찾는단 말이에요. 마치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열정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떡을 찾아서 배를 타고 다른 동네까지 가는 그 마음과 심경,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찾아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하는 그 측면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풍성하게 만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신앙의 열심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떡을 향해 배를 타는 무리들과 같은 것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과 더 풍성한 관계를 열어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